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기초 양육반 8주차 시간입니다.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재권, 일명 로드십입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인데요. 사실 이 주재권은 수레바퀴에서 핵심 축이라고 봅니다. 이 축이 빠져버리면 바퀴 안 굴러갑니다. 그리고 굴러가더라도 이런 거죠. 우리가 앞서 다뤘던 말씀과 기도, 또 교제와 전도가 물론 탁월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만약 축인 주재권이 빠져버리면 제가 볼 땐 그 모든 것이 내 의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가 나중에 십자가 12주 동안 이 훈련 과정이 또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예수를 바라보고 죽어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훈련이 어쩌면 맛보기일 수도 있고 이 8주차의 주제권의 정의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좀 세 파트를 나누었는데 주제권의 정의 1번, 2번은 단계,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전자. 전자가 지정의를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영과 혼과 육을 의미합니다. soul, mind, body. 그러니까 온 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지도, 매일 복종하고 굴복하며 사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지도에 매일 복종하고 굴복하며 사는 것. 네. 복종과 굴복과 권위와 지도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좀 그분을 좀 경외하는 마음, 지도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매일입니다. 매일. 거기에 밑줄 쳐주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매 시간 1분 1초라도 거기에 복종하고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난의 구절을 생각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나는 이전 것이 여전히 안 지나갔고 여전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짜 난의 구절입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 안에라는 단어는 함께 살다라는 뜻인데 그분과 함께 살면 이게 바로 뭘까요? 전자가 예수님의 권위와 지도에 굴복하며 복종하는 주체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The old has gone이거든요. 예전의 삶은 완전히 청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함께 살면 가능하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동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더 힘들었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들이 12제자가 더 힘들었을 거다. 아니면 예수님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둘 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율법처럼 이해는 되는데 왜 적용이 안 될까? 고민 끝에 제가 그 안에라는 헬라어를 연구해 보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메인 네트라는 단어, 메인 네트. 뜻은요. 같이 거하다, 살다라는 뜻도 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래 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강조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재권에는 좀 단계가 있다라고 좀 쉽게 접근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재권의 단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앙의 단계는 여러 갈래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었는데요. 누가 이 단계를 나눠줬냐 하면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나눠줬습니다. 1단계는 일명 유계에 속한 사람. 자, 근거 구절인
고린도전서 2장 4절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하는 이야기인데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 실은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면 오늘날 우리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당파 문제였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진단해 보니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다는 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안타깝지만 성령이 인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다, 받지 못했고,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영적인 코드가 안 맞고, 더 심각하게 보자면 영적 대화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이것이 주제권의 단계로 보자면 아예 0단계 마이너스 뭐 그렇게 보겠죠.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바로 1단계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간혹 저희가 공동체에서도 이런 분들 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육에 속한 사람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두 번째는 2단계. 따라해 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 네, 잘하셨습니다. 가로 안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명명한 의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시죠. 자, 어린아이의 특징, 신앙의 어린아이의 특징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양육하다가 여쭤보면 뭐 어린아이 특징을 실제로 여쭤봐요. 양육생들에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 이런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분별력이 없고 뭐 잔바람이 계속 불고 고집스럽고 눈치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뭐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때를 쓴다 막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나눔하다가 웃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또 당신 이야기 같고 서로 뭐 그렇게 교집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고요. 두 번째는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젖을 먹는다고 한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은 따로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 3단계에서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젖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소화력이 딸리고 뭔가 이게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하나님이 사명과 부르심, 좁은 길, 제자도 이런 말씀들이 실은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억지로 할 수가 없고요. 좀 때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의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이고 분쟁은 원문 그대로 보면 어렵게 꿰매고 만든 옷을 그냥 막 가차없이 찢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주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또 좋은 이제 경험이라는 건 이제 뭐냐하면 그 관계의 어려움을 실은 관계를 틈타서 얼마나 사단이 많이 방해합니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참 목회 현장에서 저도 많이 경험하는 거 뭐냐면 어린아이는 어쨌든 어린아이입니다. 참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좀 안타깝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게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원하지도 않는 당파를 만들고 말이에요. 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찌됐건 제가 볼 땐 이것이 주제권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3단계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들을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인데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신령한 자라는 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영적 아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초반 메시지의 문맥을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 이들의 특징은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지 않는다.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왜냐? 그들에게 깊이 찾아오신 지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고 세 번째 특징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건 고린도전서 2장에는 안 나와 있고요. 어디에 말씀해 있냐면 놀랍게도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14절인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왜 이 구절이 3단계의 근거 구절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어린아이 2단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젖을 먹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3단계에 속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무리 이 개역 개정의 버전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쉬운 성경 또는 원문의 의미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 판가름이 나냐 하면 연단이 찾아올 때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평소엔 몰라요. 아주 깊숙한 문제가 내 눈앞에 생길 때 그때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와 하나님께 묻는 그 어떤 영감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지와 지각과 지혜를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갖고 가기 원하는 선은 무엇이고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철저하게 땅바닥에 정말 내던지고 내려놓기 원하는 악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본인이라고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 해결이 빠르겠습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연단이 찾아올 때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선이 뭐고 그리고 내가 과감히 버려야 될 내 안에 버려야 될 악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성숙한 자의 모습.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적 아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젖을 먹으십니까? 아니면 연단 가운데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심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만큼 성숙된 자입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주제권의 신뢰입니다. 뭐 주제권의 신뢰는 워낙 많겠지만 저는 한 가지 그 제자들을 볼 때 우선순위라고 좀 꼽았습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지도에 들어가면 항상 그분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슴이 아파도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근거 구절을 두 구절 담았는데 마태복음 6장은 실은 산상수훈은 제세례파의 세력뿐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를 갱신시켰던 단체들이 제자도의 핵심 구절로 삼은 것이 산상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산상 메시지 핵심이죠.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핵심은 저는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냐면 먼저 우선순위 먼저. 그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나중에 저희 헌금 파트에도 다루겠지만 실은 저희들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게 만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실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몬을 주인 노릇하려면 누구를 주인 삼고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 그분 뜻에 먼저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는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요. 저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도행전의 그 어떤 구절도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쳤는지, 양육했는지 콕 집어 정확히 말하는 표현이 없어요. 물론 연구하면 여러 요소들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은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어떻게 가르쳤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이름이죠.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일명 예수의 뜻은 이꼴 구주. 제가 세 가족반한테 나누었지만 소조, 세비어 이런 의미.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직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박해를 당해도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주제권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가 어떤 순간에도 너희 삶의 왕이야. 너희 삶의 주인이야. 저는 저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 3장 말씀이 저희 큐티 본문이어가지고 가족분들과 나누는데 여러분 그 성벽 건축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어디의 문에 시작해서 어디의 문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쭉 중간 분문을 지나 핫빛문까지 그리고 양문에서 끝이 납니다. 왜일까요? 양문의 주인공이 그 희생의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저는 도전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도 무너질 성벽이 재건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비전이 전염돼가지고 생명이 전염돼가지고 같이 사는 역사가 있겠죠. 저는 이 주제권의 결단이 먼저 양육자인 저희들에게 먼저 있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받는 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제는요. 근거 구절과 함께 암기 또 암송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잘 이렇게 진행하시겠지만 꼭 양육반 이후에는 그 양육생 분들의 새롭게 깨달은 점과 느낀 점들을 이렇게 좀 그 피드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만드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그 수레바퀴 핵심 축이었죠. 오늘 8주차 주제인 주제권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